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금방 우리 시온 찬양대의 가사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잘 모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혼자 있지 마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오래 남은 시간,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좋으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 우리가 증거해야죠. 전해야죠. 그런 내용이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관포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관중과 포수과의 변함이 없는 우정을 뜻하는 고사수거입니다. 중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 아시잖아요. 그때 유성룡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학자며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유성룡과 이순신 두 사람은 각자의 단점보다 서로의 장점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멘토가 되었어요. 좋은 상담해주는 그런 멘토가 서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는데, 그런데 그 유성룡의 진정한 위대함은 사실 이순신 장군의 발탁입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이 좀 성격적으로 모던하고 좀 고집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성룡이 이순신 장군과 소통하면서 이순신을 군대 최고의 자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유성룡과 이순신은 마치 유비와 제갈공명처럼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배우고 아끼고 존중했던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이 유성룡과 이순신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 위기 앞에 있던 우리 조선을 어쨌든 그 당시는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한 꿈을 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만남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꿈은 그냥 몽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두 친구가 함께 만나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 그 두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생각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이 역사가 이만큼 온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 가정에서 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좋게 만나지만 나쁘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만남 때문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위에게 끼쳐가지고 서로를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모르고 있어요. 그걸 또 그러니 그러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우들, 우리 오늘 만난 것도 물론이고요, 가정에서도 물론이고요, 직장,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쓰시도록 하신다면, 그런 영향을 주시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는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건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보느냐, 내 안경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라합은 이방 민족 아닙니까?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역적의 역적. 동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라합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라합이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은 어찌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여는데 본문에 나오는 두 정탐꾼과 라합이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시작이 되어서 3장 4장 넘어가면서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첫 출발이 오늘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의 첫 출발은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을 위해서는 라합이 준비되어 있었고,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정탐꾼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라합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탐꾼이 가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분들의 소문을 듣고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9절 10절 보면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최고의 분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직전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모압 지방에 있는 두 왕을 다 멸망시킨 그 소식을 듣고서 라합은, 야,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을 미리 앞서 준비해 놓으신 거고, 준비하신 라합을 오늘 두 정탐꾼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그 많은 장소 가운데 왜 하필 기상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그 어떻게 좀 들어가기 좀 거북스러운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한편 살펴보면 기생 라합집만큼 정탐꾼이 들어가기 좋은 데가 없어요. 우선 사람이 우글거리고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만나고 자기네끼리 이 얘기 저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에서는 기생 라합의 집이 좀 들어가기가 도덕적으로 좀 껄끄럽지만 그만한 장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라합의 집이 성문 높은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여리고가 쫙 다 보이는 거예요. 쉽게 일단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참 들어가기가 껄끄러운 곳이죠. 기생 라합 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은 자신의 결백을 고집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시잖아요. 고넬료가 이방 로마 장군인데 이방 집에 이스라엘 사람 안 들어갑니다. 거부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듯. 이건 그 당시로서는 뭐죠? 획기적인 일이에요. 오늘 두 정탐꾼은 개인적인 결벽을 고집하지 않고 기생 라합집,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오늘 라합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거 아직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요.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정탐꾼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내가 안다. 지금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 다 간담이 다 녹았다. 그 소식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두 왕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킨 걸 듣고서는 지금 간담이 다 녹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본문 읽다 보면, 여러분 민수기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12명 보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10명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정탐꾼이 부정력을 보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떨었는데, 지금은 이 여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떨고 있어요.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제 그 요단강 건너고 두 왕 멸망시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 다 녹았다니. 그러면서 이 라합이 한 얘기가,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라합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기생 라합같이 어찌 보면 상당히 비천한 신분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기생 라합같이 비천한 신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로마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구속사에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 우리 전에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만히 두 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요. 원문에도 가만히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번역하면서 그게 단어가 빠졌는데, 왜 가만히 보냈을까 여호수아가? 그리고 왜 2명만 보냈을까? 전에는 12명 보냈는데 지파별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과거에 정탐꾼이었잖아요. 예?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갈렙하고. 자기가 정탐꾼 역할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니까. 그리고 그때 그 잘못됐던 걸 기억하니까. 뭐 10명이 다 그냥 죽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38년을 도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가 과거의 그 경험이 좋은 유익이 됐던 거죠. 그래서 딱 2명만 보냅니다. 그것도 조용히 2사람만 보내고 가만히 보내고 돌아와서도 사람들 앞에서 보고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2정탐꾼이.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시면 지난날에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렵고 힘들던 그 순간이 전혀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그때 나를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쓰시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셔요. 조그만 제 하나의 간증인데요. 제가 요즘 오후에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몇 번 가서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좀 그래도 많이 하나님께서 안정을 시켜주셨어요. 감사한 일인데, 제가 한 2달 전에 주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재직회를요 4시간 반 동안 2번 했습니다. 2번. 다 안 놀라시죠? 재직회를 4시간 반 했다니까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또 말 못하게 막으면 또 제가 어쩔 편을 쓰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얘기해라. 의견만 얘기해라. 감정 쏟지 말고. 회의하는데 의견만 얘기해야지 왜 감정을 쏟고요. 회의하는데 딱 질서를 잡아가지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4시간 반 지식회를 2번 했다니까요. 저는 서가지고요.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하여튼 그런 어쨌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잘 주셔가지고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실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제 1월달에 결정되면 이제 안정을 찾아서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될 텐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요즘은 뭐 가진 않지만 제가 총회 몇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1,500명이 회의를 해요. 1,500명. 제가 가서 그때 가서 몇 년 가서 본, 그게 가만 보니까 그 회의를 진행하는 훈련을 제가 그 당시 이제 총회장이 이제 앞에서 사회를 보잖아요. 또 총회 가면 또 발언하는 게 또 별일입니다. 이게 뭐 여기서 저기서 뭐 난립니다. 그랬던 경험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서 많이 내가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 총회장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회를 보고 또 지식교 2번 잘 마무리 짓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시잖아요. 절대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어려움이 힘든 일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손해보신 분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아팠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탐꾼이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2사람만 보여요. 조용히 보내. 그것도 와서 나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고.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 2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물 라합을 보세요.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직장이든지 구역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물을 찾으시라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라합 그런 인물 아닙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이게 무역을 하면서 이제 해외를 좀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나라에 카자흐스탄에 처음 갔어요. 말도 안 통하고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좀 출장 다니면서 이제 노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공항에서. 네.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처음 갔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처음 왔는데 한국 사람 맞냐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 그 카자흐스탄에 한국인 선교사의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은 기본적인 정보를 다 얻고 자기가 필요한 또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하는 집사님이거든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낯선 곳에 가시든 간에 하나님이 예비시켜놓은 준비시켜놓은 인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찾으세요. 바로 라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라합은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사람 같아요. 딸 같은데 지금 정탐꾼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숨겨줬으니까 당신들 나중에 이거 점령할 때 우리 가족 다 살려달라고. 부모, 남녀, 형제 다 지켜달라고 지금 그런 부탁을 하거든요. 상당히 가정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정탐꾼을 숨기는 이유는요, 들키면 죽는 겁니다. 여리고 왕한테 죽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소중한 어떤 일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걸 믿고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 각오하고 그런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충 뭐 하면 말고 하면 하고 마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에요. 지금요. 그런 결단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 왕 두 왕을 물리친 건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다. 그러나 그들은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두렵고 떴고 놀랐고 심장만 녹았던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같은 보고를 소문을 듣더라도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정말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좋은 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런 일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건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볼 줄 알아야죠. 그를. 그리고 함께 동참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 일이니까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런 결단 있는 예비하신 사람 라합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방 여인 라합이 살몬이란 이스라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쭉쭉 내려가서 예수가 탄생하게 된다니까요.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성이 원점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 일에 라합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라합이 여기서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모르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만 건진 게 아니에요. 두려움, 미움, 다툼, 싸움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순간순간요 그런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구원받은 쓰임받는 일꾼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열의를 다 뒤로 하고 그 일 앞장을 서야죠.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라합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에, 구속사에 라합을 들어 사용하시는 사건을 잘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에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동호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일과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도 세상도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18장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